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찾으면 참 좋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소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장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먼저 오늘 시편 127편 5절로 이루어진 노래죠. 이 노래가 누가 지은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똑똑해요. 자, 3주 전에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3주 전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똑같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일단 전도서 1장 2장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막 우리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벨인데, 이 안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가지고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 사람이 딱 한 명 있다. 그게 누구였죠? 아벨. 맞아요. 아벨이었어요. 이 하벨이 헛되다, 수증기, 안개 이런 뜻인데, 정작 그 이름처럼 열심히 일하다가 제사를 오히려 잘 드렸더니,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시기한 형에 의해서 맞아 죽는 좀 허무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라성 같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1번이 누구라고요? 아벨이었다. 그런 반전이 있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인간과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서는 실패, 아무것도 아닌 자, 하찮고 헛되다라고 판단이 내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no, 정말 가치 있고 최고야, 넌 믿음의 1번 인물이야, 땅땅땅 판단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벨의 진짜 뜻이었어요. 문제는 똑같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고요, 오늘 시편 127편을 썼어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갈게요. 1절로 앞입니다. 1절. 자, 오늘 본문 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또 헛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헛되면 너무 좋아한다, 그치? 입버릇처럼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도서의 하벨이라는 헛되다의 뜻은 뭐였죠? 인간의 보기에는 헛되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아니다, 가치 있다, 의롭다, 와 최고다, 이런 평가, 반전이 있는 그런 단어라면, 여기서 쓰이는 헛되다는요 다른 단어예요. 뭐냐? 샤우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즉, 솔로몬도 일부러 다른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헛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 샤우는요 인간이 보기에도 헛되다, 하나님이 보기에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실패야, 그건 꽝이야. 그럼 뭐죠? 여기 진짜 헛된 거예요. 진짜 말짱 꽝이고요, 진짜 진정한 실패요, 절망이요, 그런 헛된 것이 이 샤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집이 나오고 성이 나옵니다. 집이 뭐냐? 말 그대로 작은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겠고 뭐 성전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대부분의 뜻은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이 헛되돼요. 어떤 수고도 아빠 엄마가 돈 벌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점점점 자라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뭔가 좀 더 재산이 증식되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것들을 가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돼요. 열심히 가졌는데 갑자기 아빠 엄마가 사고를 당하고 암으로 쓰러지고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불의의 사고와 절망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더 큰 것은 우리 뉴스 보면 뭐예요? 저 이란 아니면 그 주변의 걸프 국가들 이스라엘 또 말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또 여기 세계 열방에서 지금 전쟁이 장난 아닙니다. 아까 목사님이 PPM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란에 하는 여자 초등학교 걔들이 뭘 알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있는데 거기 미사일 떨어져가지고 1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 아이는 잘 된다 할지라도 나라가 불안하고 공동체가 흔들리면 결코 안전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 가정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사회까지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요격 미사일이 많고 대단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헛된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가정부터 나라와 민족과 그런 공동체까지 하나님이었다면 그건 꽝이다라고 1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주로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은 불면증 환자들, 수면제를 먹어야만 잠들 수 있는 자들, 아니면 우리 친구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 말씀 엄마 공부하라고 막 해서 하면 엄마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댔어. 나 잘래. 공부 안 해. 그래서 침대에 가서 쿨쿨 자는 그런 친구들만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조금 이제 애매한 것들은 말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자, 일단 먼저 앞을 볼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2시까지 하루 22시간 동안 한 번도 엉덩이 떼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미쳐가지고 교육부 총리가 미쳐가지고 자 우리 교육경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든 대학 선착순입니다. 공부 상관없이 선착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야. 어떡해. 22시간 공부한 게 다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몰라요, 친구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뜻밖의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새벽부터 하루에 1시간씩 자면서 돈을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은행에 정말 다 저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수십억을 모았어요. 이제 워라벨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그 돈 가지고 조금씩 재택하면서 이렇게 막 여유있게 살아야겠다 하는데 그 은행이 망해버렸어요. 어떡해요? 그런 일이 실제 과거에 일어났었어요. IMF 친구들 모르기 태어나기 전에 실제 은행들이 망하고 돈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법으로 얼마까지 보장해준다? 지금은 한다고 좀 올랐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었어요. 2천만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외부의 환경, 상황 이럴 때
여지없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건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가 잠을 자는 동안 주시는도다. 이게 직역이에요. 뭐라고 하면 말이 안 맞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 주신다. 근데 뭘 준다가 없으니까 이걸 좀 말답게 번역하다 보니까 잠을 자는 동안이 아니라 그냥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번역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한번 앞 문장과 문맥을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맞는 거예요. 말은 안 맞지만 의미는 너희가 아침 일찍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도 헛될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좀 일찍 일어나지 않고 좀 늦게 일어나고 좀 늦게까지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심지어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 너무 그냥 쿡쿡 자고 있어. 그럼에도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대. 근데 뭘 주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맥상 뭐죠? 앞에 있는 헛되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3절부터 볼게요. 3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지금 보면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가정으로 보면요, 일단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는가? 자식들에게 해당됩니다. 그쵸? 아직 미성년자이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자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이미 광야를 지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 땅은요, 농경사회입니다.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예요.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은 비만 내리면 최고의 옥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뭐가 최고 수출품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모르죠? 농작물이 최고의 수출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추, 야자, 똑같은 포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포도하면 프랑스 와인, 프랑스 되게 스페인 유명하니까 거기가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게 2배 이상은 더 비싸고 값어치 있습니다. 더 달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땅에서 있는 그런 농작물이 최고로 인정을 받는데, 자, 농경사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 시대에는 자식들이 많으면 그게 곧 노동력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되고요. 전쟁 상황에서는 초반에는요, 이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에요. 블레셋은 우리 다윗과 골리앗 알죠?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고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역사 공부할 때 최초의 철기 문명은 뭐더라? 히타이트. 생각나죠? 이게 성경의 헷 족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은 그리스 밑에 크레타 섬에서 나온 해양 민족입니다. 크레타 문명. 이들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심지어 히타이트 제국이 멸망시키는데 이들이 일주를 했습니다. 왜? 해적질을 하다가 히타이트가 그걸 막다가 결국 힘이 없어져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최고의 국가가 누구냐면은 애굽, 이집트거든요. 근데 얘 블레셋, 크레타 문명 애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애굽을 침공했어요. 그때 애굽의 왕이 바로가 람세스 3세인데 겨우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사람들을 어디에 이주시켰느냐?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우리 뉴스 보면 가자 지구 많이 들어봤죠? 가자 지구. 거기가 어디냐면 성경에 나오는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이 블레셋 5개의 도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에서 이런 그런 이름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철기 문명과 청동 문명, 그러니까 솔직히 청동기 문명은요, 청동기로 뭘 만들진 않아요. 농기구는 여전히 돌로 만든,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돌 가지고 싸우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 최고의 요소가 뭐다? 쪽수. 군인들이 많아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을 뭐로 표현하죠? 그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 여러분, 열매는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좋습니까? 그렇지. 어렵네, 이 질문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태의 열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 너는 축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연하는 것이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요, 솔로몬이 자식, 그러면 여러분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화살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다 화살이에요. 왜 화살일까요? 화살 말고 칼, 창, 다른 무기 많잖아요. 근데 화살, 왜 화살일까?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알 많이 있으면 좋아요, 없어요? 싫어요? 많으면 좋아요? 네. 총알 많이 다 칩시다. 그러면 총알 이만큼 있어요. 확 뿌리면 다 죽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총이 있어야죠. 화살 많으면 화살표 화살 막 뿌려요? 던져요? 다트하는 것도 아니고 활이 있어야지. 그냥 화살을 활에 장전해서 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활이 없어. 화살만 있으면요 말짱 꽝인 거예요. 아무런 무기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솔로몬은 유독 여러분들 자식들을 화살에 비유했을까요?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자, 몇 절이죠?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심, 핵심 단어가 뭐예요? 언약? 언약 맞아요. 근데 언약의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 무지개가 무려 3번이나 지금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가 영어로 뭐예요? 레인보우. 자, 그런데 왜 레인보우일까요? 레인, 비, 보우가 뭐예요? 활. 대충 비슷하니까 때려 넣은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 무지개의 원어 히브리어가 케셰트. 요거 아니에요. 케셰트인데 케셰트의 진짜 뜻은 무기입니다. 무기. 자, 근데 이 무기가 활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잘 하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요. 그럼 뭔 거예요? 자,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누구야? 2번이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무지개는. 근데 이게 활이야. 활이 이렇게 있으면은 화살을 어떻게 장전하고 어디로 날아가요? 맞아요. 위로 날아가요. 하나님은 일부러 무기의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하늘에 걸어두신 거예요. 난 너희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 즉 총구를 하늘로 향해서 무지개를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무기가 아니라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시고 하늘로 향해 놓았습니다. 난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무기가 내가 너희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하는 내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 이 활을 보고 내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건데, 이 무지개가 왜 등장했느냐, 다시는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그냥 홍수를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지개 짠, 이게 아니에요. 홍수 심판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는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언약의 내용이 뭐냐, 9장 1절과 7절입니다. 자, 볼까요? 9장 1절 7절. 1절과 7절 우리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몇 가지의 언약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주명은 반복해서 이것만 2번 반복하셨고요. 중간에 생물을 다 너에게 주는데 그것을 살아있는 채로 피째 먹지 마라, 생명이 그 피에게 있느니라, 요것만 언급하시고 요 말씀 2번 하신 다음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요 주요 4가지가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의 핵심 2번이나 반복한 것은 노아 그 아들들에게 뭘 주시죠?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가득하여 또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자, 그 언약 지금은 꽝일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건 구약의 이야기니까 구약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거고,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하는 것은 땡! 이제 약속 이제 끝났어, 이거일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면서, 우리는 좀 무지개 보잖아요. 무지개를 보시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살인 거예요. 하나님의 활에 장전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 하기를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여 이 모든 것 가운데 또 번성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단순히 하나님 아빠 엄마가 내가 공부해 왜? 아빠는 의사가 꿈했는데 내 못 이룬 꿈을 네가 이뤄줘, 이런 게 아니에요. 부모와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러분, 화살은 활에 장전되어야만 의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단순히 유의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번성할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 복 받기 싫어요. 손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복 받고 싶잖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강건하시고 다 지혜로우며 다 물질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위대하게, 충만하게, 거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